할렐루야.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쇼킹 그레이스 오늘의 양식입니다. 예,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로앗과 아슬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은 초기부터 약간 분열의 조짐이 보이죠.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은 자기 지파 사람인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 지파 사람이었던 다윗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다윗만한 리더십을 갖춘 자가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 도망 다닐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 믿음이 깊은 자였고 충실한 자였죠.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말았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의 충신이었던 그 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두 명이 생긴 거예요. 다윗과 이스보셋.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섬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는데 그 섬겼다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명분상의 왕이었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우리의 왕이요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명분상의 왕이고 사실 관심도 없을 정도였죠. 어쨌든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스보셋은 이제 2년 정도 왕위를 지키게 되었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이사 갈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사를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꼭 물었고요. 그리고 작전을 짤 때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국가의 대소사를 처리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대 왕들과 다윗이 구별되는 지점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했어요.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른 순서인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했을까요? 직접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해서 뜻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다윗이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좀 다르죠. 선지자는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제사장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성경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가져오거나 염소나 소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제사장은 성경 본문 자체를 다룬다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다이렉트로 전했다 하는 부분에서 좀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하고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의 뜻을 전혀 훼손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물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겸손이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먼저 결정하기 전에 주의 뜻을 묻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일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물으세요. 뜻을 찾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승리의 지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에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